축복합니다. 만남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내렸을 때에 나의 이민 가방을 누가 들어주냐에 따라서 이민의 삶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하고 좋은 이웃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할 때에 좋은 의사를 만나야 우리의 연약함이 정확하게 온전하게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세 가지 인물 유다, 베드로, 그리고 바울을 나눔으로 한 사람 그리고 공동체의 중요함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유다입니다. 사람들은 진실하게 살아가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소중하게 대해야 함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돈 때문에 거짓을 말하고 사람들의 목숨을 해하기도 합니다. 돈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돈을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사람들은 돈과 생명이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돈과 생명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돈과 생명이 비례하지 않고 반비례함을 한 인물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재정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누구보다 돈과 가까이 있었고 돈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사람입니다. 어느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에게 붓습니다. 여자가 깨뜨린 향유 옥합의 가격은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1년치 급여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BC주의 최저시급으로 계산할 때에 약 37,000불 정도 됩니다. 한 여인이 약 38,000불 정도 되는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그 여인은 그 향유옥합의 가치보다 예수님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8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제자들은 여인의 행동을 보고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을 넘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심지어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여인의 행동이 헌신이 아닌 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38,000불보다 조금 낮은 존재가 아닐까요? 어쩌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도는 이 향유컵을 깨뜨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가 앞장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다가 가지고 있는 그 말과 행동의 동기를 들추어 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니라.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닌 돈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는 재정을 맡으며 조금씩 돈을 훔친 도둑입니다. 이런 유다의 진짜 의도가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예수가 예수를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대가로 은 30을 받기로 합니다. 은 30은 한 사람의 4개월치 급여와 같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당시에 주목받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예수님의 몸값을 가장 크게 높여서 대제사장들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3분의 1 정도의 몸값으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유다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가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는 자신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기로 약속한 은 30을 받습니다. 모든 일이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마음에 찔림이 생겼습니다. 그러는 견딜 수 없는 양심의 가책에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깨닫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오해하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일입니다.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돈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풀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때 유다를 대하는 대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는 한 걸음을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미 엎어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겠지. 지금 후회해도 아무 소용 없겠지. 유다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대제사장을 찾아갔을까요? 유다의 한 발자국에 담긴 그의 고뇌와 그의 고민이 느껴지시나요? 그러나 유다를 대하는 대제사장들의 태도는 차갑고 싸늘하고 냉랭했습니다. 결국 유다의 마지막 선택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스스로 목매여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의 대답처럼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감당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대제사장들에게 왔을 때에 그들이 유다를 사랑과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 주었다면 유다는 또 다른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 베드로입니다. 유다와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아시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릅니다.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3번째 대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74절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자신의 대답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 하나님의 저주가 내게 임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베드로가 이 3번 부인하고 닭이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민망하고 멋쩍었을까요?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합니다. 베드로의 어떤 모습을 기대하시나요? 이제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며 울었으니 새로운 신실한 삶을 살아보겠구나. 이것이 우리의 기대 아닐까요?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조금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엉엉 울었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어부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베드로, 그가 어떻게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예수님의 따뜻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6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이 사람을 살리고 새 힘을 주며 살아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말이 사람을 죽이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사람입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울 자신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음을 깨닫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립니다. 그러나 과거의 바울의 삶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바울을 의심하고 경계합니다. 제자들은 바울의 회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런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사도행전 4장 37절입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바나바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팝니다. 그리고 그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 금액을 온전히 사도들에게 의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판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의 의미처럼 진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을 이 바나바가 변호합니다. 제자들이 인정하지 않고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을 때에 사도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바나바가 사울의 편에 섭니다. 그리고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세요? 사도행전 9장 28절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향한 의심을 거두고 그들과 함께 합니다. 바나바가 바울의 상황을 모른 척 했다면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바나바가 바울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교 여행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원망과 시비의 말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격려하며 세워주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공동체입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유다, 베드로 그리고 바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 사람의 삶에는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만난 사람, 그 사람들이 만난 공동체가 그 세 사람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기억하고 싶지 않는 순간들, 시간들, 흔적들이 있으시죠? 우리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말과 믿음과 신뢰의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삶도 바뀌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